할렐루야. 2014년 7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잘 행동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 죄에서 해방된 자,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뭔가 하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며 왕을 공경하라.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한눈에 쭉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를 아주 예민하게 써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을 보다 보면 자유, 또 악을 하나님의 종, 무사람, 형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로 써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또 왕을 공경하라 이런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왕을 공경하라 그러면 착한 왕이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 공경하지만 그냥 왕을 어떻게 다 공경합니까? 이번에 김일성도 왕인데 이런 엄청난 성서적 그 배경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을 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가 잘 안정돼야 신앙생활하는데 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종은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말과 형제를 사랑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든 그 사람이 선하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주인이든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폭넓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주 넓어집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게 아주 기운이 펄펄 나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힘이 빠져. 사랑하려면 뭘 가지고 사랑해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힘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건 조금 틀린 거예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만 년 동안 내가 부어로 갚을 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갚을 돈이 모아놓은 거 따라 보실래요? 갚을 돈을, 갚을 거는 그냥 그냥 말고 갚으려고 모아놓은 돈은 그냥 너 가지고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1억인데 5천만 원은 갚았다고 해요. 그럼 5천만 원 남은 거 그냥 너무 많았니? 3천만 원은 많았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살아라 그랬다고 해요. 이 3천만 원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200원만 못 갚은 거 있다니까 3천만 원을 그냥 써 갚지 말고 그러는데 200원 못 갚은 사람은 목을 조여다가 옥에 가뒀더니 3천만 원 빚 갚아주니까 이걸 보고서 화를 내면서 이놈아 내가 3천만 원 갚을 돈 있잖아. 그 돈 200원 안 줬어도 시컨 사는데 그걸 바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은 그런 원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내 거 가지고 뭘 준 줄 알으니까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탕감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그 형제 사랑이 제절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 상태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린 덜고 사랑은 내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한테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2장 13절이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거기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는 서너 가지가 있어요.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내가 왔다 가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내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형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못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형은 나쁘고 동생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동생도 욕심, 그 욕심, 형이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욕심 이 자체도 죄가 된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럼 형은 나쁜 사람이고 동생은 착한 사람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영권은 이걸 예수님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걸 네가 다 가져갔어도 너 형을 고소하는 너 자신을 욕심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 빼낼 때 우리는 사랑해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씨를 뿌려 꽈불린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결국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철저한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심은 대로 거두면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심었으면 하나님이 내 평생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때도 털고 심으니까 걷어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는 내 거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콩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요번에 비 오나 이거 일주일만 안 오면 그냥 다 죽어요. 지금 뭐 고추고 뭐 토마토고
저기는 옥수수 그냥 다 빨갛게 타 죽게 생겼는데 비가 오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르시는 거. 근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결국 우리는 내 거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가 빠지는 거. 따라하세요. 내 것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유 집사는 갔지? 주머니 뭐 가지고 갔어? 한 1,000만 원 가지고 갔지?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래서 세상 선악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선의 등급이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이 딱 갈라져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원리를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무사람을 공경하는 무사람은 뭐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은 것, 만물을.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워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끼리 미워할 권세가 창조주가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 형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빛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으니 사랑할 수뿐이 없다. 그렇게 들고 내 것을 갖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탕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 사날 전에 누가 약을 줘달라고 전화로 왔어요. 근데 우리 장 실장이 선아가 좀 작은아버지 약 줘달라는데요. 그가 약값이 500만 원이 더 돼요. 약값이 갚을 돈이. 그러면 여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글쎄요, 그래. 그럼 여보는 약값은 돈 되는 대로 먼저 돈대로 약을 줘줄게. 얼마를 붙이는가 물어봐. 40만 원, 40만 원 붙여서 40만 원치 약을 보냈어요. 두뇌가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비틀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상값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오늘 내가 500만 원은 없는 거 탕감해 줘야겠다. 그게 낫겠잖아요. 못 받을 바에는. 응? 그거 두고 나서 그냥 그 사람도 고민스럽고 나도 고민스럽고, 응? 그렇게 뭐 있어. 오죽하면 못 갚았어. 그리고 또 무슨 염세로 또 약하잖아. 이게 10째 이상 먹은 거예요. 그냥 오죽해. 그 사람이 철면피라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아요. 아픈 죽고 돈은 없고 그래 저간 거지. 그러면 네 마누라가 돈 없다고 앉아 죽었냐? 이런 결론이 서는 거예요. 응? 어제는 며느리가 돈 20만 원을 주고 아들, 응? 우리 손자 돈 되려면 쳐주시오. 그래 내가 오늘 아침 생각했어. 그렇게 제가 돈을 아버지한테 내니까 그냥 의시되고 어디 왔다 갔다 저녁 때 그냥 뭐 도로 댕기는 거. 응? 돈을 내니까 좋아. 그 안 받아도 되지요. 그래도 주는 거 받아야지. 그 교육이니까. 그렇게
이거를 내가 보면서 야, 이게 탕감해내는 것뿐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손화시켜서 그 송탄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앞으로 먹는 건 탕감해준 사람은 더 싸게 줘줘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탕감해주는 게 다음에 더 비싸게 막 그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약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먹으라고 줘준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한 접도 안 먹었어요. 안 아프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죽을 걱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프니 약 먹을 걱정, 돈 낼 걱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맨날 돈이 들으니 돈 걱정하겠어요, 안 해봤어요? 요새는 마이너스예요. 나는 돈은 없어요. 마이너스가. 요새 영업이 세월호 때문에 덜 되니까 금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약값을 다 못 주고. 그래도 그걸 받아서 주려고 하면 힘든 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면 하나님이 눈치 채시겠어요? 안 채시겠어요? 채시지요. 보세요. 이런 것이 체험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눈치 채신 걸 알게. 한 일주일 전에 95세 먹은 김환길 우리 처갓집 아저씨가 저 노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 집안 내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약을 40만 원을 한 장 지어드렸어요. 아주 첫 아침에. 근데 그날따라 이런 4살 먹은 우리 사촌이 서산에서 동생 벌벌벌 떨어오며 동생은 더욱이 어려운데 왔어. 돈 없어 죽겠으니까 온 거야. 그때도 약을 비싼 약을 좀 줘. 형님 오기가 어렵지. 맨발로 오면 내가 양말도 사시면 드릴게. 걱정 오세요. 그래 얼마나 졸리면. 그래 아침에 두 사람을 그냥 진짜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쳐드렸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그냥 10사람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건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내 머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들은 돈이 많아서 없어질 테니까 알으셨지요? 하나님은요 절대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를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한테 돌려보면 하나님이 영생이 싹 세상에서 책임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게 때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그 효력 발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만 벌리면 아이고 죽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은데 왜 죽겠네를 쳐줘.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말로 죽겠네. 돈 많아 먹어 죽겠네. 우리는 이게 사상이 참 이게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은 효력을 가지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시간에 썩지 않을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은 사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망할 수가 없죠. 한 4년 전에도 병아리 5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루 찾고 줘놓고 그 돈으로 따지면 5,000원이나 가요. 예미가 5,000원인데 근데 불쌍해. 너 어디서 나왔어? 이야 어찌나 좀 여보 병아리가 나왔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병아리장이 안에 있는 거를 5마리인데 4마리만 보고 1마리를 못 본 거예요. 그 병아리 하나도 잊어먹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옆 사람 보세요. 주여, 병아리보다 얼마나 대단해. 병아리만 못해? 어찌 형제 허물이 보이냐고. 참, 형제 허물이 아직도 보인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보여야 돼.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여. 보여. 한번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하늘의 복을,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누가 물으면은 이 말씀 갖고 대답을 해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요? 베드로는 4장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만물이 마음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그에게 영광과 권세 뭐의 능력의 세세한 무궁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새 3, 4일 증거하는 것이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그래,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무사람을 공경해야 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왕을 공경하라.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합시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면 힘부른 꾼이 돈 받아먹고서 말 안 한다고 화딱지 내고서 안 해봤어. 보자기 싸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안 그래도 상관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누구한테 고맙다는 건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깨달을 때 있어서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못 줘서 야단이지 못 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원리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면 무사람은 창조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형제는 탕감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사랑하는 게 좋으시겠지요? 사랑하는 게 나빠요? 좋지요. 근데 사랑할 바에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요? 못 거두어야 돼요? 거두려면 이런 원리를 알고 거두어야 돼요. 짜면서 밥 주면 여러분 소화돼야 안 돼요. 먹는 사람이. 아유, 안 주려면 바가지나 긁지 말든지. 바가지 긁으려면 수치나 주지나 말든지 이래도 먹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또 약을 얘기해야 합니다. 어제도 집에 왔는데 손님 오셨다고 전화 왔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 댁에 오셨어요.
한 열흘 전에 우리 오삼천 약을 한 잔 잘 쳐드렸는데 그 약 잡수니까 기운이 펄펄 난대요. 근데 우리 예송모님이 죽고 써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공짜 젖은 또 젖어야 되는 거. 여러 번 같은 건 똑같아요. 단위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40만 원 나가는 건데 나는 은행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 걱정 마시고 길도가 뭐로 가느냐고. 내가 끝발로를 잘 오셨다고.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우리 딸한테 좀 부탁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오삼천 댁이 내가 30만 원 헌금으로 줄게. 약값으로는 못 주고 그래서 야 내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11조를 100만 원씩 했는데 11조가 없어요. 야 내가 헌금을 11조 채우고 또 처음이요. 그러니까 말을 또 약값이라 그랬으면 헌금을 이렇게 줬겠는데 야 그래서 안 갖고 왔어요. 하나님 11조 30만 원 해놔서 70만 원 저 주세요. 토요일까지. 그 30만 원 넣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가벼워. 맞아 안 맞아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응? 내가 어디 가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 거짓말이라. 무슨 거짓말이야. 있는 대로 얘기하지. 그 30만 원을 해놓으니까 70만 원 못하면 100만 원이 얼마나 가벼웠냐고. 여러분 참 감사함으로 살으세요. 인상이 써지질 않아. 내가 인상 쓸 때는 깜짝 놀라서 쓰는 게 이렇게 들여받을 때가 아파가지고 생각해도 쓴 때가 별로 없어. 아무것도 아니. 응? 요새 날 만나는 사람마다 살 빠졌대요. 얼마나 일을 세게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또 콩 심어야 돼. 콩. 우리 성도님들이 심어주면 좋겠구나. 응? 다 바쁘셔서. 그렇게 내가 진짜 한가지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해놓아. 얼마나 신바람 나. 오늘 시간 다 갔으니까 이 사랑의 법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데 여기서 무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은 잘났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할 적에 살인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형벌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한 사람이 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못 다루는 거예요. 판금사도 하나님 앞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알아야 왜 사람이 감옥살이를 영구적으로 할 망정 사람이 목을 조여서 섬을 끊어지는 것은 인간의 권한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는 사람이 사형 원동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12장 10절 봅시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으시면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그렇게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안 배우는데 배우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절. 성경을 안 보면 이게 다 힘이 없어요. 시브리서 13장 1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있었느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것처럼 쳐다봅시다. 사랑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할래요? 그럼 그만이요. 글쎄 나는 상황 봐서 이럴 것도 없어. 뭘 또 글쎄요. 하나님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자손 1000대만대를 축복받았는데,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할 바에는 우스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에 억지는 헌금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1시간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집중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도 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게 악이냐, 이런 거 다 증거돼요. 이 악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건 나무는 재판관이 아니고 욕심을 빼라. 욕심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는 욕심이 많고 가난한 욕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자도 욕심,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탕감받은 자유로서 속죄받은 거룩한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형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을 뿌려 시간하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서 아버지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넉넉해서 많이 흩어 부재할지라도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버지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사오니 머리숙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넓은 축복과 이 땅의 사랑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이 잘되고 형통하며 자녀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여 삼청합시다. 주여